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성막을 만들라 하심으로 성막을 만든 후 봉헌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이 세상도 광야와 같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어서 이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성막과 관계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경청하셔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을 쭉 해야 되는데 이 이동식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 살 때 거기에 가운데다가 이 성막을 지어요. 이동을 합니다. 몇 년을 했냐면 40년을 하지요.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근데 옮겨가면 또 이 성막을 옮깁니다. 가운데다 지어놓고 백성들은 주위에서 이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동해야 된다 그러시면 또 이 성막을 먼저 뜯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규범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걸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인데, 광야는 고달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을까? 그러면 성막의 용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주로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주로 당시에 드린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린 속죄제, 소위 사함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만약에 이 성막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있는 상태로 이 광야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건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이 안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소위 이동식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구나 하는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장소로 성막을 지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백성들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다 같이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뭘 증명하냐 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제시하실 때, 무슨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이유가 있으셨는데 이유를 헤쳐보니까 다 당사자들인
백성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우리 것으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지 당신을 위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을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킴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켰노라고. 아주 유명한 랍비들의 말이 있어요. 결국은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지켜주시려고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문화 비유라는 비유예요. 거기에 보면 주인이 좀 여유롭게 살았던 주인인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들여요. 자기가 타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떤 실권을 줍니다. 돈을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자, 어떤 생각해 보면, 아니 주인이 없을 때 우리가 좀 놀만한데 노는 꼴을 못 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위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철저하게 일시키신단 말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와요.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돈을 나눠준 10명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또 5개를 남기고 다양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실력을 발휘한 사람을 선발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순위로 잘한 순서대로 능력 따라서 지역을 분할해서 맡깁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네가 나를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종의 출세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리게도 하고 5고을을 다스리게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주인이 자기 부를 위하여 종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었구나. 종들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종들의 미래를 위하여 한자리 맞게 하려고 하는 소위 출세길을 열어주려고 그 일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비유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비유를 한 거고 종들은 성도들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종들을 위하여 장사하라고 하는 것까지 했다는 얘기지,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장사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가고 제사 끝나면 남편이 또 재물을 또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남편과 함께 잘한 집안의 여인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무자했다. 자, 하나님 잘 믿은 여인인데
자식이 없다. 이것도 좀 언밸런스 아니? 그래도 좀 잘 믿으면 뭐 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믿었는데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쩌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쫙 빠져 계시면 그래도 사연이 있었겠지. 이렇게 그냥 꿀렁꿀렁 넘어가겠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으니 이게 이해가 어떠면 잘 안 된다. 자,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그 후에 이 집에 이제 경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도 경사지만은 훗날 종합해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서 태어나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냐 하면은 사사 말기의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였다고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한 나라 왕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선지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선지자요, 선지자 같은 왕이에요. 큰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해 볼까요?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의미냐? 한나를 손해보게 하시려고 한나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한나를 더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잠시 성태치 못하게 하셨을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나 어떠한 말씀이나 어떠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지금 열고 계신다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다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반드시 백성들을 위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데 이걸 우리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수영을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뭘 하러 갔는데 물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또 나오지 못해서 바닷가니까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물이 많아야 죽은 건 또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물 숫자만 써줘도 거기에 그냥 코를 대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다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이러겠구나 저러겠구나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고 위험한 처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세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내용 전체가 17절에서 32절인데 7군데나 19절, 21절, 23, 25, 27, 29, 32절 모두 다
마치 한 노래가 끝날 무렵에 후렴이 있는 것처럼 후렴으로 늘 붙어있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셔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불을 켜라, 향을 날려라, 이게 언제 때가 떡상을 갖다 놓고 떡을 진설하라, 여러 가지 말씀들, 소위 봉헌하는 예식인데, 명령대로 되었단 말은 모세가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마치 실 오르락이 하나라도 모세는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행동에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예요.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들어가서 환대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들을 잘 낳고 아주 건강하고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왕이 생각을 해볼 때 이러다가는 만약에 외세 침입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과 적군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산하 제한 정책을 펴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잘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급기야는 왕이 어떤 명령까지 내리냐면은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도 죽어야 될 때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부모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참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누가 봐도 준수한 아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를 죽일 수가 있느냐 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죽으면 죽고 누가 데려다가 키우면 또 사는 거고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마침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와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키우게 됐어요. 당시에 이 딸은 그 애굽 나라 왕의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왕이 될 여자예요. 법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왕을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왕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모세는 양자 아닌 양자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고, 그런데 이 집안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자 아닌 양자로 들어간 모세가 다음 주자예요. 모세는 왕이 될 그러한 기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실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왕이 될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요.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애굽은 안 그랬을까요?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데 공부를 많이 한 모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문화 혜택도 대단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는 들어간 게 많았을 거예요. 보는 것도 많고 들어간 것도 많았어, 지식이. 들어간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할 말도 많은 겁니다. 못 보면 말도 못 하는데 많이 보고 많이 아니까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처신하느냐? 마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시킨 대로만 해요.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킨 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를 닳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이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죠. 복 주시지 않아요. 모세의 삶은 어땠느냐?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 입장도 분명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뭐 이거 떡상을 만들고 뭐 촛대를 만들고 이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곤란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신앙은 말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이해하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은 이걸 잘한 사람이 아니고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보실 때 요게 많으면 이러세요. 몸이 빨리 움직인 사람은 인정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좋은 사람일 겁니다. 틀림없이. 어떻게 모세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앙관 속에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너희들 길과 내 길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내가 하늘이면 너희들은 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땅 수준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못나도 하늘 수준이라. 이해가 되면 아멘. 이 가치관으로 이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막 사건 이후의 역사를 보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는데 그때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분들,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하면 약 한 300만은 넘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300만 명이라고 전제합시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40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불뱀과 정갈이 넘쳐나고 풀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에요. 이곳을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 여러분, 부모 여러분, 어디 잘 나가세요? 머리 아프단 말 안 하세요?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습니까? 머리 아프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 안 아파요? 어떤 기관의 대표자,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도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0만 명을 이끌고, 더더군다나 그곳은 광야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질이 날 때까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을 인도했다. 후손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명예고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영광과 이 명예가 언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언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변화가 되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는 옷을 보니까 흰옷이 되어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눈이 부셔서 마치 태양처럼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두 사람이 합세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세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 그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인정, 칭찬, 존귀함, 대접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소개된 노아의 얘기 잠깐 더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러셨죠. 방주는 배입니다. 근데 큰 배예요.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배를 산꼭대기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원래 배라고 하는 물건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쉽게 바다로 가서 항해할 거 아니에요. 하기야 뭐 광명시 저쪽에 갔더니까 배가 육지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배는 타고 가는 배는 아니고 뭐 먹으라고 배카페 뭐 이런 건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당시에 노아가 만든 배는 띄우기 위한 배입니다. 카페 아니에요.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왜 산에다가 만들라고 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도 없어요. 사람들은 전호인 돌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 속에 이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후에 어떻게 되지요? 이 방주 때문에 물난리가 나서 온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제2의 시조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조상으로 이제 알고 믿고 살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규격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까 말씀에 반복됩니다마는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그대로 했을 때 그 영광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노아나 모세 모두 다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자들로 결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대접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대접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를 아시고 대접받는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대접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접하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반대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례입니다. 솔로몬은 말기에 솔로몬이 좀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실상 이 솔로몬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무엇을 제시하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고약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세금도 더 많이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좋은 정치가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사람을 왕으로 옹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을 위주로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만 주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남쪽은 그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제사하러 다니고 괜찮은데, 북쪽 가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와야 돼.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자기를 왕위에서 폐위하고 르호보암을 그냥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울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제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저 북쪽 단과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두 군데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법궤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고, 송아지는 열심히 일하는 걸 상징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금송아지 1마리씩 앉혀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절기하고 비슷한 날짜를 정해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과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 나라는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외친 얘기가, 이 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다, 여호와 신에게 경배하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사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은 제사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상에게 숭배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된다고 하셨어요. 날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가 무슨 날이다. 근데 그걸 다 조금씩 비껴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소하게 여긴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명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주 그냥 시시하게 여기면 기쁠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기분 나쁘겠지. 혹시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화를 버럭 낼 때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 중에 이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내가 부엌에서 뭐라고 불러요. 여보 어쩌고 하는데 대꾸를 안 했다. 그러면 좀 소리가 높아지지 않던가요? 아, 우리 동네는 없나 보죠? 남편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내를 불렀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다. 화나지 않나요? 내 말을 시시하게 여긴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날 시시하게 여긴가? 이렇게 해서 발전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중요시해야 그걸 대접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부르면 얼른 대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보. 아니. 왜 집사람만 대답해요? 우리 해보자고 하니까. 여보. 아, 여보가 아니구나. 여러분. 네. 자, 제가 여러분 남편이나 자리에서 한다고 하고 대답해봐요. 그래야 박자를 맞추지. 여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도 대답하는 것이 남편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한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병원에 암병동이 있었는데 암 환자들만 거기에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암병동. 가장 오래된 환자 한 분이 새벽 5시에 호출기를 눌렀어요. 간호사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로 대답하면 무슨 일이세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보다. 그래서 급히 헐레벌떡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병실에서 갔대요. 했더니 태연하게 환자가 앉아가지고 손으로 사과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사과 하나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옆에 보니까 그 사람의 아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를 깨워야지. 그래서 아유, 이런 걸 저를 시켰어요. 나 바쁜데요. 여기 집사람이 있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소리가 길어지면은 또 환자들이 깰까 싶으니까 대충 깎아버렸겠죠. 뭐 살도 막 이렇게.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잘라주세요. 아, 염장 지르는 거예요. 아이 참. 상상해보세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이 참. 됐죠? 여러 개로 쪼개주세요. 계속되면은 또 환자들 깰까 싶어서 탁탁탁탁탁. 됐죠? 씩 갔어. 며칠 후에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아내가 며칠 후에 병원을 찾아와서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새벽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다. 내가 평상시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한 걸 알고 당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예견하고 마지막 사랑의 선물로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과 깎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깎아주지 수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저도 그때 잠에서 깼지만 남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편히 갖게 해주고 싶어서 잔척했어요. 내가 깎아버리면 내가 받을 선물인데 남편이 멋쩍어 할 것 같아서 남편 선물을 받아야 마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그랬던 건데
간호사님 그때 깎아주셔서 남편이 마지막 사랑의 선물을 저에게 주고 가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 얘기를 들은 간호사는 큰 망치로 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났나. 저 환자 한 사람 내가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마지막 운명의 직전에 놓여 있는 저 사람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내가 퉁명스럽게 했던 게 내가 간호사인가? 자책을 하면서 여러 날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소하게 여기면 이런 후회가 있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자살 사인을 보낸대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그게 사인이래요. 이걸 잘 파악한 사람들은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사소하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소함이 이런 후회를 만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인생 통째로 후회하지 않겠어요? 자그마한 후회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째로 인생이 후회가 되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소한 말씀처럼 보인 것까지도 잘못된 선입견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다, 소중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감당함으로 모세처럼 노아처럼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